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쉬되리니 같이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일할 수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이 시간에 중보기도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확산세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기후위기로 인해서 정말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나라와 그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이 시간에 잠깐 중보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14절에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막힌 담을 허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여행에 대단한 막이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아직 다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지금 갈릴리 여행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신약학자들은 마가복음에 대해 말하기를 로드무비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말합니다. 로드무비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여행을 통한 그 이제 방식을 통해서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과 또 이 사건들을 통하여 그들이 성장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우정, 갈등, 사랑이 싹 트는 그런 에피소드들을 다루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은 두 가지의 중요한 여행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릴리 여행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을 돌아다니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행이죠. 두 번째는 갈릴리 여행 이후에 진행되는 이 예루살렘 여행입니다. 이 갈릴리 북쪽 지방에서부터 남으로 예루살렘까지 향해 가는 여정입니다. 전자는 배를 통한 이동수단이 많이 등장하고 후자는 도보 여행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보통의 여행은 목적을 담고 있죠. 지금 이제 한창 휴가철인데 휴가도 마찬가지로 목적이 있습니다. 관광, 휴식, 아니면 가족 간의 연합, 아니면 영적인 어떤 소생,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행은 사람을 성장시키기도 하고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또 많은 쉼을 주기도 하죠. 누구보다 뜨거운 인생을 살았던 남미의 체게바라는 20대 의대생 시절에 친구와 함께 남미 전역을 횡단하는 여행을 합니다. 그 여행기를 잘 다룬 영화가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란 영화인데 그 영화를 통해서 그는 남미,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이 게바라는 그 남미의 정말 처참한 실상을 보게 됩니다. 절박하고 가난한 그 남미 대륙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에 체게바라는 이런 독백을 남깁니다. 길에서 지내는 동안 내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대륙 여행은 생각 이상으로 날 변화시켰다. 난 더 이상 내가 아니다. 과거의 나와 같은 난 이제 없다. 마찬가지로 갈릴리 여행에도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행을 이끌어 가시던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여행의 목적의 첫 번째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꿈꾸는 나라가 무엇인지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죠. 첫 번째 여행에 부합한 제자들의 질문은 이것일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물을 잠잠케 하는 그 예수님 보고 제자들이 질문하죠. 그가 누구이기에. 질문은 던졌지만 그들은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죠. 하지만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마가복음이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리스도 즉 메시아다. 이것이 갈릴리 여행의 목적입니다. 이에 대한 깨달음은 8장 말미에 베드로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평행의 본문인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당시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던 나라들은 여러 강대국 있지만 압도적인 나라는 당연히 로마였겠죠. 로마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를 주장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팍스 로마나 이 로마가 주장하는 평화는 압도적인 힘으로 세계를 잠잠케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유럽에 가서 로마의 건축물을 보면 많은 감탄을 느끼는데 그러한 건축물에는 전쟁으로 인해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의 땀과 피가 담겨져 있습니다. 화려한 로마의 문명 뒤에는 그들의 경제를 뒷받침하던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경제는 경제를 통해 전리품을 획득하고 땅을 빼앗아 오고 물자를 가져오고 노예를 축적하는 그런 그 전쟁을 통한 그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을 갖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전쟁을 통해 타 식민지에서 빼앗겨온 노예들은 인권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로마 시민과 철저히 구분되는 자로 그들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죠.
계급의식을 통한 철저한 구별이 로마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부추기는 덕목이었습니다. 로마인이 로마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가 있었듯이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라는 긍지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긍지가 전란의 시기,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는 원동력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긍지는 때론 배타성이 나타나서 이방인들을 향한 배척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 표현할 때 저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일 존재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자들이라고 그들이 얘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이방인을 어떻게 대하시죠? 그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간구도 들어주시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일어났던 오병이어 사건과 이방인을 대상으로 일어났던 칠병이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적을 통해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방인 또한 구원하시기 오신 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당시 세상은 차별을 가르고 구분하지만 예수님은 그 차별과 구분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이 꿈꾸시던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갈릴리 여행의 대단원이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 본문은 다시 떡 한 덩이의 이야기로 초점이 모아집니다. 오늘 14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기억하신다면 또 급식사가 시작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문에 그런 내용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경고와 질책만이 이어지죠. 떡 가져오는 것을 이제 잊어버려 어리둥절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은 우리가 잘 아는 빵 만들 때 사용하는 효모입니다. 효모는 소량만 넣고도 밀가루 반죽을 크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 당시에 바리새인과 헤롯은 이 효모처럼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크게 미치는 존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종교적으로, 헤롯은 정치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좌지우지했죠. 바리새인은 거룩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별했으며 이 헤롯은 권력을 추구하며 자기들에게 이득이 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사람을 구별했습니다. 이들의 영향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서로 간의 갈등과 쪼개어짐의 연속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걱정이 이어지자 예수님의 말씀은 질책으로 이어집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내용을 이야기하시죠. 떡 5덩어리밖에 없었을 때도 그들은 배불리 먹었고 7덩이가 있을 때 그들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때도 그들은 떡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그들은 떡 한 덩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떡은 단순히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던 일용할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떡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드러나는 통로였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허무는 통로였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떡 한 덩이는 갈릴리 여행을 마무리하는 지금의 시점에서 예수님 되신가, 그가 꿈꾸던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상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공간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는 막힌 담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님이 헐어주셨듯이 그분의 사역은
예수님과 우리 같은 이방인 사이의 담을 헐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을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척 살아가기도 하고 때론 모르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구분하기를 좋아하고 남과 나를 비교하며 남들보다 나을 땐 작은 행복을 느끼고 남들보다 못할 땐 절망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본문 말씀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막힌 담을 허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벽을 허물기보다 벽을 쌓기를 좋아합니다. 미국과 멕시코를 가로지르는 저 국경의 큰 담들, 인도와 중국을 가로지르는 저 국경의 장벽, 남한과 북한을 가로지르는 저 높고 높은 분단의 장벽, 그리고 나와 너 사이를 가로놓는 관계의 장벽. 현실에는 높은 벽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당신 안에서 미움과 증오를 넘어 용서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작고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담아 성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를 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주는 평화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시고 휴가철인데